6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의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나를 성령으로 휩쓸어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다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아침에 나서면서 겨울 양복을 입어야 될지 아니면 여름 양복을 입어야 될지 헷갈려 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서울은 지금 무더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교동문도 요한계시록을 읽었고요. 본문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과 상징으로 구성된 초대교회의 문서입니다. 이게 환상하고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암호를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서 잘못된 해석도 많고 그릇된 해석도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저는 말씀을 잘못되거나 그릇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과 그릇된 해석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시작이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와 편견 속에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 망설여지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언젠간 한번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문서이고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환상과 상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 붙여봤습니다. 제가 참 고집스럽죠. 완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표현에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 노새와 당나귀입니다. 덩킨. 노새와 당나귀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목마르지 않은 당나귀를 물 먹일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이 당나귀는 고집이 세서 자기가 목마르지 않으면 목을
끌어다 잡아당겨 놓아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르지 않은 당나귀를 물 먹이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해요? 돈 주면 돼요? 소금 먹이면 돼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 먹지 않는 당나귀를 물 먹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목말라 하는 당나귀 한 마리를 데려다가 옆에서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정말 맛있게 물을 먹게 하면 이 목마르지 않았던 당나귀가 뭔데 저렇게 열심히 먹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먹어야지. 목마르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물을 찾을까요? 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물을 찾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 그것이 목말라 하는 것이죠. 다가올 내일이나 앞날에 불확실함이 있어 그것이 목말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지 내 마음에 들여진 어두움, 그 어두움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몸 여기저기가 불편하고 뭔가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질 때 이게 회복이 안 될 때 굉장히 갈급함을 느낍니다. 건강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린 그것을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영혼의 갈급함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마르다, 영혼 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갈증이 생겨나는 거죠.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이 영혼 속 깊숙이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갈망한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갈망함이 있으면 갈증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생수가 바로 예수의 생명,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왜 주일 예배조차도 어떤 사람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되는 이유는 그들에겐 영혼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목말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에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분의 구원하심에 목말라 하는,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간구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엔 참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 우생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서운 갈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 드린 말씀이 갈증에 대한, 영혼의 갈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있던 요한에게 7 재난을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천사는 요한을 높고 큰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 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증명해야 되겠지만 짧은 시간이기에 정확하게 이 상징을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사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에게 보여진 새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의 관계,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는 스승 선생님이고 교회와 성도는 제자이다. 그래도 교회와 성도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주인이고 교회와 성도는 종이다. 그래도 종된 우리는, 성도는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목자이고 교회와 성도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은 자기의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 그리고 목자와 기르는 어린 양, 그리고 신랑과 신부, 여러분은 이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과 제자가, 그리고 주인과 종, 그리고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부부, 신랑과 신부는 영천, 무촌입니다. 이거는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고 교회인 성도 여러분은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심지어는 자기가 중매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마음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화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순결한 처녀이고 그리고 그 순결한 처녀인 성도인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약혼시켰다. 성도와 교회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결정체인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남편 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물론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이 권면 속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 여러분의 관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은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가 뭔지라고 물으면, 그리고 성도가 뭔지라고 물으면 우리가 할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도 사랑이고 성도도 사랑입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지나는 언어의 전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시죠.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강조하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시기 좋지 않다. 보기에 참 좋지 않다. 하나님 무엇을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처음 시작,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결혼의 처음 시작, 남자를 위해 여자를 창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남자를 위해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사랑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남자를 위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 가치는 혼자 있지 않은 겁니다. 혼자 있어도 좋지 않은 상태를 함께 있어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린 가끔 거꾸로 하죠. 같이 있어서 좋지 않은 걸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건 혼자 있어도 좋지 않은 것을 함께 같이 있어 좋은 곳으로 만드신 것,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도 버림받아 혼자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버려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림을 받아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 교회의 핵심 가치인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들과의 핵심 가치인 사랑은 바로 버림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가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보여준 새 예루살렘,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라는 게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생판 처음 나온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그 사랑이기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순결하며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이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의 정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갈증의 원인은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이 성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못나도 잘나도 못 배웠어도 많이 배웠어도 돈 많아도 돈 없어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던 원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 1서 4장과 그리고 시편 97편을 연결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도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추시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아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